안녕하세요.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가득한 하루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쁨을 또 만족을 가지며 살아가십니까? 우리들이 혹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을 살펴볼 때 혹이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뭔가 사랑을 할 때 이런 것을 할 때 내가 감사하고 기쁨을 갖는다면 혹이나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어떤 이렇게 우울함을 가질 때를 살펴보면 이런 것을 하지 못할 때일 겁니다.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지만 내 삶에서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24시간 지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,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? 슬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. 낭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정말 항상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있어지려면 이 행위 외에 우리들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. 내가 감사하고 기쁜 이유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. 내가 무엇을 해서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어떠한 작품을 남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, 나를 사랑하신 그 피를 흘리신 아무런 죄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외면당하심을 받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어떤 서기관이 자기에게 와서 정말 무엇이 어떠한 가장 큰 계명이냐고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. 이게 우리들이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도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. 그 계명이 많은 계명을 주셨죠.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?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살아갔습니다. 그들의 큰 착각은 무엇이냐면 이 계명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완전함이라는 죄 사함이라는 것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. 우리들이 그들과 같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계명을 통하여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.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. 완전함, perfection이 무엇인가? 그분이 물었더니 정말 저도 생각지 못했던 그 답을 우리 둘째가 하더라고요. There is no sin, sinless. 죄가 없는 그 상태가 완전하다는 것. 그 죄가 없는 상태를 무엇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가? 계명을 통하여서 얻을 수 없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.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온 마음, 뜻, 목숨,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깨닫는 것은 죄입니다.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.
그러지 못하는 이기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. 이 율법, 이 계명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. 많은 사람들,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애씁니다. 이웃을 사랑하기를 애를 씁니다. 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, 목적이 구원과 죄 사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. 내가 감사해서 구원 얻은 기쁨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는 구원이 없습니다. 오직 이 계명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족한, 완악한, 교만한 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은 창세 전에,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, 아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. 제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. 하지만 그 제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. 왜?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장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,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이고 제사장인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는 구원해 주시는 죄 없는 백성으로,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삶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. 구원은 완전함입니다. 용서함입니다.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이 용서함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계명으로,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. 오직 구원함, 이 완전함, 용서는 무엇을 통하여?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,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, 그 안에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 이 삶의 기쁨을, 만족을, 감사함을, 황홀함을, 경외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.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? 내 행위,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은혜,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,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,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부디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, 완전함을, 용서함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.